던져가지고 2018년도 마지막 날로 우리를 오게 한 것처럼 정말로 빨리 지나갔습니다. 이게 빠른 이게 시간 속에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참 잘 살아야 되겠구나, 특별히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정말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요새는 정말 이 코를 베어가도 언제 베어갔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정신없이 살아가는데요. 이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면서 제가 또 항상 이제 연말쯤에 생각하는 두 가지가, 이제 점검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과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런 계획이나 목표가 잘 이루어지고 진행이 되어 가는가를 한번 점검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목표가 없고 어떤 계획이 없다면 인생에 있어서 참 어려울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목표, 왜 하나님께서 베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인가, 인도해야 되는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고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작년 12월 31일 날 8분이 저에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렸죠. 그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들이 이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8분의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드리고 저한테 주시고 잊어버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계속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어느 분은 이제 이름을 쓰셨고요, 어느 분은 이름을 쓰지는 않으셨지만 그래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또 저의 그 기도의 제목, 작년 12월 31일 날 제가 이제 쓴 기도의 제목도 놓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동행하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점검을 했습니다. 근데요, 참 놀라운 것은 이렇게 바삐 지나가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느 때는 참 갈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때는 좌절되고 어느 때는 정말 포기하고 싶고 어느 때는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꾸 저를 깨우시고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도우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믿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소망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또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의 도움을 우리가 원하면서, 그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믿는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시편 43편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보시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영혼아,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이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예, 어떠십니까? 여러분, 저 말씀이 어떠십니까? 여러분, 올해 1년 동안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게끔 만드셨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시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도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 사무엘은 여러분들 이제 그 통독을 하면 아시겠지만 그 유대의 마지막 사사요, 또한 그 당시의 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예언자였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 직분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움 안에 있어야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 있을 수 있을까를 아마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모습 속에 그렇게 결정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라는 곳에 이제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 속에서 그렇게 다시 한번 세움을 입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 자신을 한번 평가할 수 있도록,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에 대해서 알게 할 수 있도록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같이 예배하고 했을 때에 블레셋 군이 쳐들어오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군을 막아주십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7장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사무엘이 이제 그 모든 블레셋군을 막아주셨을 때 사무엘의 모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고난과 여호와께서 우리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도우셔서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이곳을 에벤 에셀이라고 이렇게 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에벤 에셀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를 이 2018년 마지막 주일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이 사무엘 말씀대로 온전하게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사무엘이 체험하였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하였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한번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무엘이 그러면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 그래서 그 사무엘이 했던 그 개혁, 종교적인 개혁, 영적인 개혁을 이룩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인 개혁,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이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사무엘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잘 사는 것 같고 멋있게 사는 것 같고 훌륭하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는 그런 인생들은 그것이 끝까지 갈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인생들은 비록 내가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셔서 그곳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그 도우심을 통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사시대를 계속해서 오면서 이들은 항상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정말 잘 될 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잘 될 때는 막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자꾸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겠어요? 또 처벌하십니다. 형벌로 하십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깨달아요.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런 모습 속에 그들이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들이 점점 무너지고 끊어져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서 어떻게 하는가? 사무엘은 바로 그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에 바로 두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저기에서 가장 먼저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해라. 가장 먼저 우상이 제거가 돼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진다는 말씀이죠. 자,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당시에는 저 사람들은 그 우상을 정말 뭐 아스타로스인가 아니면 뭐 다른 이방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그런 상황이었고요. 현재 우리의 우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먼저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저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도움이나 하나님께서로부터 오는 그런 은혜가 그들에게 와지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가장 먼저 없애버리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예레미야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은 나를 이미 떠났고 우상을 숭배하였고 다른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나는 그들에게 응답할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잘 믿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요, 하나님이 우선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깨끗한 마음으로 그렇게 드려질 때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에 우상이 있고요, 우리 마음의 우상으로 인해서 죄된 모습으로 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과 회복하기 위하여서는 이제 그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7장 이제 3절에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과 회복하기 위하여서 너희가 하나님께 향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향하라. 그러니까 우상을 제거해 놓고 그냥 가만히 거기서 멍청하게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우상을 제거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로워진다면 빨리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향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는 곳으로 향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참 제가 너무 기대가 돼요. 이제는 우리 그 성경 통독이 기대가 되는데 이 성경 전체를 이렇게 훑다 보면 참 은혜가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도 하나님이 함께할 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조금이라도 정말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는 상태에서는 항상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어려움밖에 나오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렇게 모든 것을 드리면서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마지막 여호수아서 24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뭐 해버려라? 치워버리라. 이 치워버린다는 것이 의미가 뭐냐면 그냥 대충 이렇게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해가지고 던져 완전 없애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없애버리라. 그리고 그 모든 그 우상의 신상을 없애버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만 향해라. 하나님께로만 향해라.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께서 온전한 그런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쏟아서 너희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의 그 여호수아를 읽으실 때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하루하루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여호수아가 정말 그 큰 것,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거의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는 그 간단한 것들을 했을 때 정말 그 큰 여리고성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조그만 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완전 피스 오브 케이크예요. 이거는 그냥 가서 우리가 전체 가서 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을 실패하고 맙니다. 왜? 여호와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아까 이제 그 7장 3절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향하고 또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주를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가만히 또 있지 말고 다음 단계로는 뭐라고요? 주님을 섬기라는 거죠. 주님께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그렇게 깨닫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려하였던, 그래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없애버리려고 했던 것을 불순종하여서 그들은 그냥 놔뒀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그들은 계속해서 그 우상에 빠져버렸어요. 여호수아 시대에도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들이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또 이게 유언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이 그래서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은 다른 우상을 섬기려면 섬겨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얼마나 정말 그들이 잘못 섬기는 또 우상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니들 마음대로 섬겨. 나는 모르겠다. 섬겨라. 그렇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오늘 여러분들 다짐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호와를 온전하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 제가 이럴 때는 뭐라고요? 컨닝해라. 주보가 여러분들에게 돈 들여서 우리 그 김수원 장로님이 이렇게 힘들게 복사한 이유가 여러분들 그냥 이거 들고 왔다 갔다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예? 자, 뭐라고요? 우상을 없애거라, 제거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고 누구만 섬겨라? 주를 섬겨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는 모여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모인다는 게 왜 모여야 될까요? 오늘 그 사무엘상 7장 5절 말씀에 보면 지금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어디로 모이라고 했죠?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왜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을까요? 그냥 다 뿔뿔이 헤어지면 편할 텐데 왜 모이라고 했을까요? 이 모임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도요, 모이는 곳에 오셔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모였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이곳에 내려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을 터치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모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냥 오신 게 아니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셔야 되죠. 그죠? 그것이 모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 관계를 위해서는 항상 이렇게 모여야 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모이셨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곳에서도 은혜를 받고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하고 돌아가시는 분이 오늘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면 제가라도 꼭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예. 자, 이렇게 모였을 때 이 모임이 없으면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과의 모임이 없었어요. 있었어도 그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왔습니다. 제사를 드려도 형식적으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무엘 당시에 제사장들이 얼마나 부패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그러한 상황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이 정말 성전에서 얼마나 패역한 일들을 많이 합니까? 하나님은 정말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모이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지금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모여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물을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는 겁니다. 회개하면서 예배하자는 거예요. 예배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예배할 때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임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자꾸 헛된 생각과 헛된 일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모임 속에, 이 회중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었고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니까 어떤 결과가 나온지 아십니까? 블레셋 군들과 전쟁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허황된 생각을 해요. 자기들이 잘못된 것, 자기들이 온전하지 못한 걸 생각하지 못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야, 우리가 이렇게 블레셋 군과 싸울 때 이 블레셋 군하고 싸우면서 이 열쇠가 된 거, 우리가 자꾸 지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어서 그렇다.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통해서 그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은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언약궤만 갖고 와서 싸우려고 합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다? 결론은 이스라엘 사람들 3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런 십계명이 들어있는 그 언약궤를 뺏겨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사장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굉장히 비극적이죠. 왜 이렇게 비극적인 일들이 생겨날까? 왜냐하면 그들이 모임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자꾸 헛짓하고 헛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헛일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론은 어떻게 됐냐? 옳지 못한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 속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근데 저도 그렇고 많은 그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이 회개라는 말입니다. 죄라는 말고 회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회개하라는 말을 되게 싫어하고 또 듣기를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없어요. 현대 많은 교회들도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으니까 자기 멋대로 하고, 지금 한국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정말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피를 흘리면서, 피땀 흘리면서, 눈물 흘리면서, 눈물로 쌓은 그런 모든 성전, 눈물로 쌓은 그런 신앙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왜?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서 사무엘상 7장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모여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들이 회개합니다. 여러분,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이 미국에 와서 떵떵거리고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 같은 건 없나 보다. 하나님 같은 그런 신은 없나 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잘못해도 분명히 나를 체크해서 이렇게 혼낼 텐데 없나 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 시대가 바로 그랬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되고 내가 이렇게 되고 내가 이렇게 어렵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이사야는 이사야서 59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의 죄악이 너와 나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너의 죄가 그를 가리워버렸다. 하나님을 가리워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죄가 하나님의 못 보도록, 너희를 못 보도록 완전히 가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할 것이, 물론 하나님이 저거는 이제 이사야가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만 그만큼 그들은 자기의 죄를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여서 그렇게 일을 벌여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너희의 지른 모든 죄의 회개를 통하여서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진정으로 회개했지 않습니까? 회개했죠. 자, 회개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과의 이제 관계가 잘 회복이 됐고 이제는 정말 온전하게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사무엘상 7장 7절에 갑자기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더라. 이것은 완전 도간에 든 쥐를 만들었습니다. 그냥 흩어졌어도 전쟁할 때 흩어지면 힘든데 모여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꺼번에 다 몰살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게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회복된 그런 민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셨어요?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이 어린 양을 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울부짖었더라. 9절 말씀 한번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자, 사무엘이 정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위하여서 여호와께 뭐 했더니 부르짖었더니,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또 한번 여러분 다짐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놀라운 역사가 이 베델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어야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이제 회복되니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첫 번째는 승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승리의 능력으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음 말씀을 좀 보시면요. 그래서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께서 이제 빼앗겼던 그런 성읍들, 에그론까지 모든 것을 다 빼앗아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역사가 일어났더라.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이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고통 속에 산다고 할지라도, 내 앞에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것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결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모든 것이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들이 회복의 역사를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바로 그 말씀입니다. 아까 에그론까지 모든 그 빼앗겼던 땅들을 다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 생각을 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멀어지는 그런 관계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018년도가 지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되지 않은 부분들을 한번 적으셔서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돼야 됩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이 먼저 없어져야 됩니다. 갖고 계시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거 있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먼저 우선순위가 되셔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들 모든 걸 이제 향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한번 하나님께 향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한번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복될 거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들을 통해서, 여러분 참 모임이 많아요. 그 모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자꾸 그 모임이 은혜로운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도 여러분, 하나님 이제는 여러분 대충 와서 예배 드리지 마시고요, 좀 정성스럽게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대충 와서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임을 통해서 역사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게 회개할 게 없는 것 같았는데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회개할 것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회개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은 가까워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모든 관계 속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잠시 함께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잠시 한번 묵상해 보시자고요. 자, 2018년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2018년도 어떠셨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셨나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혹시 우리는 다른 곳을 향하여 있고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일은 하고 있는데 내 자신을 위하여서, 아니면 내 뜻을 위하여서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이 모임, 우리 베델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런 역사하심을 한 분이라도 더 깨닫고 아는 놀라운 역사의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정말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회개하십니까? 매일같이 바울처럼 나는 죽노라. 죽노라는 것은 나는 내가 없고, 내 안에 내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있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잠시 묵상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한번 바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여러분 2018년도 지나가기 전에 오늘이 마지막 주일날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면서 예배하면서 정말로 내가 버려야 될 것이나 내가 하나님과 해결해야 될 많은 것들 해결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 시간이 오래돼서 지금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꼭 그것이 해결이 되고,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해결이 돼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잠시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